대체 하늘이 열리고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서 말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첫 번째 만나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구원을 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난 이제 이 땅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난 천국으로 갈 확신이 있어. 그런 것 천국으로 가는 확신이 생기는 그 날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죽을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때로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많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구원받고 지금까지는 나 개인을 위해 성화되어지고, 나 개인을 위해 성숙되어지고, 나 개인을 위해 정결하게 살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하는데, 조금만 훈련되면 많은 친구가 생기고, 또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또 그 사업이 잘 돼요. 아유, 저분은 참 인격자야. 기왕이면 저분에게 찾아가서 계약해야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의 단계가 있어요. 기름 부음의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나 개인을 위해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30년은 자기 개인을 위해, 즉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출가다. 출가다. 우리 영성세계에서는 출가라고 아니하고 탁발이다. 탁발. 삭발이 아니고 탁발.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참 멀었나 봐요. 탁발이 삭발로 들리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 와이프가 과국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국진으로 안 들리고 아구찜으로 들린 거야 이게. 아구찜?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과국진하고 아구찜, 과국진, 아구찜 어떻게 비슷합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아구찜? 왜 그때 아구찜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 아구찜 매워서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개인의 생애는 여기서 접고 주를 위해 그냥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다. 빨리 우리 아들 빨리 십장가 보내고, 아직까지 그런 유언은 안 했지만, 야, 너희들 십장가 가면 이제 헤어지자. 난 너희를 떠난다.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마라. 그러려 그래. 너무 내 인생이, 사실 우리 아들 딸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사실 자식을 안 낳으려 그랬어요. 잘 안 낳으려 그랬는데 간증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 안수 집사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는 거야.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지 마라. 하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자 없다는 걸 증명하고 건강한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딱 낳아줬더니 그 다음에 안수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자가 없구나.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때문에 애를 낳는데, 하자 증명하다 애를 낳는데,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 열심히 하다 가고 싶은데, 내 직장이 내 발목을 잡아, 내 자식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 내 자식도 대학교는 졸업시켜야 되니까 대학교 졸업시키려고 그러면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또 우리 아들을 또 최고로 공부시킨다고 미국에 있을 때도 최고의 사립 유치원을 보냈고, 한국에 와서도 또 고덕동에 살 때도
거기 그 부자들이 사는 그 명일동에 말이야 최고의 보스턴 유치원을, 외국 유치원을 보내고, 죄송합니다,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하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저 고덕동에서 저기 저 화양리까지 애를 데려다녔어요. 1시간 쯤 되더라고, 막 막힐 때는. 세종 초등학교가 사립 초등학교인데 한 달에 학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종대학교에서 하는 세종 사립이. 그래가지고 그냥 최고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학교 안 보내고 인천에 있는 대안학교, 그 학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뭐 기부금도 내야 되고 뭐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장가는 그냥 최저로 가라 그냥. 자,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최고를 위해 달려와서 내가 최고만을 위해 살다가 이게 뭐냐, 안 된다. 이제는 난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은 같이 새로 임직을 받고, 우리 권사 받은 사람도 새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새로 받고 우리 다음 단계, 이제 구원을 만족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도 30년 자기 개인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나 이제 집 졸업합니다. 탁발, 집을 떠나는 거야. 집을 떠나는 걸 탁발이라 그래. 나 이제 가정 떠납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하고 3년 반 떠납니다 해놓고 3년 반 제자들하고 먹고 살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제자들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 찾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사생애를 버리고 공생애를 살았던 그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들어온 다음에, 그분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오늘 9절에 3장 22절에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오늘 강림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늘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기뻐할까요? 너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살았지. 이제부터는 백성을 위해, 인류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너는 기뻐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한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계를 위해 살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탁발의 생애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넌 이것을 해. 그때 필요한 것이, 근데 너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 살 때는 이게 필요 없었어. 그러나 구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살라 그럴 때는 사역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 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름 부음,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일반 성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선지자로서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더라. 출애굽기 28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요. 우리가 만약 그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면 거기서 무슨 거추장스러운 성의를 입고 있겠으며,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면 무슨 남을 위해 사역할 게 없, 나 혼자만 그냥 잘 살면 되잖아요. 생각만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인도에 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필요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았지만 앞으로는 남을 위하여 살 때 남에게 안수해 줘야 되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남을 위해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될 때는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의를 입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죠. 그 다음에는 뭐야? 거룩하게. 그러면 기름 부음은 뭐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나 혼자 살 때는 거룩함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사는데 뭐 거룩함이 뭐 필요 있어.
거룩함은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내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거룩하지 않게 살던 걸 계속 살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같이 사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같이 사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좀 다르게 살아야지. 자유분방하게 살았지만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 그러면 좀 다른 모습이 필요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 직분은 남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사역인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전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자를 세운다 할 때 세상에 나가보면 뭐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남에게 피를 주는 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권사 아니고 다 똑같은 장로 아니고 다 똑같은 집사 아닙니다.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가 될 때에 정말 성도들이 야, 저분이 우리 교회 정말 그 직분자 자격이 됐어. 그래서 뽑아주는 분들이 되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정말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지금까지는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여기에서 거룩한 권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기름 부음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늘 신방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새벽 재단에 또 안 빠지고 늘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다른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와서 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요, 교인들 위해 기도하면, 권사로서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예. 교인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의 어머니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 전까지는 나 혼자만을 위해 내 자식만을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이, 여자가 한 50대 되면 자식들이 이제 대학 졸업할 나이예요.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예요. 이제는 좀 졸업해야 돼. 자식에게서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젊었을 땐 정말 아기 키우면서 기도하지 못한 게 좀, 말씀 보지 못한 게 좀 있을지도 몰라. 이젠 그걸 다 갚아야 돼. 다 메꿔. 이제 나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권사직 분받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안수기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기름 부음이야. 무슨 우리가 기름을 바르지는 않지만 그게 기름 부음이야. 이제부터 나는 성스러운 권사가 되었음. 어디 가서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돈 꾸고 안 갚는다든지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또 헌금 생활도 정말 철저하게 해가지고 재정부원이 볼 때, 또 우리 교우들이 볼 때, 야, 이분은 정말 헌금 생활 정직하게 잘하는 분이야. 우리 교회 권사 자격이 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십자가 져야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기름 부음 언제 받기로 결정했냐면, 제 아내가 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호레비가 될 수는 없잖아. 그때 20대인데 좀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들. 20대, 내가 20대 후반에 호레비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때는 막 눈물이 나고 막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막 그러대. 내가 아직은 젊지만 내가 50이 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별로 안 올 것 같아. 그냥 웃으면서 좀 들어주세요. 듣고 있는 거 맞죠? 듣고 있죠? 근데 그때는 안 그러더라고. 그때 50대가 아니라 20대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 이건 뭐 결혼하자마자 이건 애도 못 낳아보고 이건 뭐 난 이거 뭐가 되냐고 막. 그때 그냥 그 병원에, 미국 병원이었는데 그 미국 병원에 채플에 내려가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 아직 나이는 젊지만 여기서 모든 걸 접자. 그때 돈이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돈. 내가 가와이 피아노를 야마하로 바꿔치고, 야마하를 베센도르포로 바꿔치고, 베센도르포를 스타인웨이로 바꿔치고, 그게 내 짭인데 하나씩 바꿔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는데, 만불, 2만불 들어오는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돈이 아깝더라고. 난 이상하게 젊어서부터 돈을 잘 벌어가지고요, 돈이 항상 종이 같아. 이상하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이 돈 같아요?
나는 돈을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상해. 돈이 종이 같아. 하나도 안 웃기는구나. 그래, 이 돈 다 포기하자. 이제는 교육자의 길을 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최저 생계비 그잖아요. 예? 교육자가 된다는 거, 신학교 간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때는 제가 정말 제일 좋은 차 새 거를 사가지고 다닐 때입니다. 새 거. 예. 타운카라는 타운카. 그때는 올스모빌, 타운카 좀 나중에 타고 올스모빌을 탈 텐데, 캐딜락 회사에서 만든 올스모빌이라고 하는 좋은 차가 있는데, 내가 이거 신학생이 이렇게 8기통차 이렇게 큰 차를 내가 실린더 이 많은 차를, 이 좋은 차를 탈 수 있겠는가? 안 되겠더라고. 차도 좋은 거 못 타고 집도 조금만 데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주여. 근데 어떻게 부인을 살려야 되잖아. 주여. 근데 또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그걸 또 하나님 응답해 주네. 나는 부인을 사랑한 건지 나를 사랑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부인을 칭찬하는데 제가 그 기도 안 했으면 저 사람은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운전도 잘하고 저렇게 되기까지는 저의 희생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거야. 내 생애를 바친 거야, 부인을 위해서. 왜 운전을 하면 나를 위해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항상 사람들 차를 타면 부인이 목사님보다 더 운전 잘해요. 그렇게 거짓말인지 알지만은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부인의 생명은 남편의 기름 부음에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웃기게 왜 남편을 툭 쳐? 다 보이잖아 여기서. 그냥 발가락만 탁 치든지 그냥 몸을 탁 치니까 그냥 내 건강은 나 때문에 싸고 탁 치니까 내가 설교하다 웃겨가지고 맞습니다. 툭 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성가대원들이요 자기 앉은 남편 쪽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쭉 제가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성의를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그런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그런 거죠. 네. 자, 공생의 길을 간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할렐루야. 오케이, 이번 주 물맷돌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주 못 갔어요. 1번으로 쳐줘서 내가 알겠습니다. 나한테 물맷돌 확 던져버리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아버지, 주가 나를 2번 가겠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니 아멘 좀 해줘. 아멘 좀. 여러분 같이 좀 아멘 좀 해줘. 시작. 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신방 신청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요, 근데 세상에서 피아노 한 대 팔 때마다 10,000불씩 받고 20,000불씩 받는 것보다요 더 즐거운 기쁨이더라고. 네, 할렐루야. 영혼을 얻어가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내 곁에 달려오고. 네. 지금도 해외에서요, 저
LA를 비롯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같이 보고 있어요. 많은 분 해외에서.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도 몇 명이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씀을 들어주고 있고 은혜를 받고자 영성 설교를 즐거워하고 있고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고 기쁨의 대상이 달라지고. 창세기 31장의 1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도망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자기가 자던 돌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기름 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평생 11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어려움을 또 만나곤 해. 근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출생지 기억해. 그래서 창세기 31장과 35장에 다시 베델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31장 13절에 한번 가서 보면요, 읽어볼게요. 자, 3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출생지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그 장소가 있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서원했을 때 뭐라고 서원했냐면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내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부터 하나님이 에서의 편이 아니고 그 동생 야곱의 편이 되어가지고 어떤 적군을 만나든지 라반의 집에서 어떤 어려움 만나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죠.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민족적인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심의 강도가 나 개인을 위해 살았을 때보다 훨씬 강도가 큰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서원하고 그래요, 내가 개인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주시는 그 치유의 강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들 보면 저는 늘 그래요. 뭘 서원하셨습니까? 어릴 때 서원을 아마 안 갚은 게 있나 보군요.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그 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질병과의 싸움, 어떤 문제와의 싸움을 잘 싸우나 보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믿음 정도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강력한 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뭐냐면요, 주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이 많아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주겠다는 거야. 야, 너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의 나이가 40대입니다. 40대 네가 40평생 너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내가 가면서 너에게 줄 선물은 뭐냐면 내가 죽어 부활한 다음에 네 속에 들어가면 너에게 기름 부음을 줄 텐데 그 다음부터 이제 너는 그 기름 부음 할 때 너는 이제부터 교회가 되어라. 너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야. 게바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럼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뭐예요? 마귀 권세. 마귀 권세가 더 이상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개인을 위해 살았을 때는 마귀를 못 내쫓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못 고쳤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없었어.
그냥 어부였어. 자기 개인의 생계를 살 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줄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개인을 위해 사는데 뭘 마귀 쫓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월급 가지고 살면 되지, 뭐 내가 남을 위해 살 필요가 있어야지 마귀 쫓는 권세를 줄 거 아니에요.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귀 쫓는 권세를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병은 병 자체가 마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마귀가 틈타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집에 마귀가 틈타서 경제적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마귀 쫓는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마귀 쫓는 권세를 계속 얘기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를 쫓을 때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 눈 뜨고 하는 것은 그냥 눈 뜨고. 이거 죄송해요. 이거 눈 파는 거지. 눈 뜨고. 이게 죄송해요. 이거 옛날 버릇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버릇을 버려야 되는데 어릴 때 버릇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니 큰일 났.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주여, 주여, 아버지, 새 그릇이다. 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막 배꼽 잡고 웃어주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웃기는데도 나 이 사람 너무 미워 진짜.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웃어주든지.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분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마귀 권세를 그냥 막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턴 마귀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는 네가 마귀와 싸워 이길 거야. 우리 가정엔 중독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돈 손해보고 있고, 그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그 중독 끊으면 돈이 안 빠져나가는데, 중독. 또 중독자가 있어가지고 알코올릭, 술 중독, 알코올릭 그러는데, 알코올릭이 있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돈이 계속 빠져나가, 건강 다 빠져나가. 돈 누출되지, 건강 누출되지. 이게 마귀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싸워 이기려면 주여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내 가정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마귀 권세 싸워 이기는 능력이 필요한데, 마귀 권세 싸우는 능력을 개인 마귀를 쫓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고, 그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는 능력은 교회를 세우고 주회를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회를 하겠다고 결심한 자들만 받는 거지, 나 개인을 위해 좀 쫓을 권세를 주세요. 은사나 마귀 쫓는 권세나 기름 부음은 내 살림에, 내 개인 살림에 보태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살림에 보태 쓰라고 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속 사는 거야. 왜? 내가 헌신을 안 하니까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지 않잖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이 내 가정을 막 침범하고 파고 들어오는 이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자식 때문에 눈물이 끝나지 않고, 맨날 질병 때문에 눈물이 끝나지. 오늘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해결 못하나?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임명받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는, 목장 생활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남을 위해 희생하고 투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그 다윗이 이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 뭐가 달라?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작게가 아니라 크게 감동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크게 감동되잖아.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파할 때 가가지고 수금만 타고 있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윗이 이기고 말이야. 할렐루야. 다윗의 기름 부음에 강한이었어요.
다윗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물맷돌이다, 내 그릇 째가다. 웃어주세요. 좀 째려만 보지 마시고. 자, 그냥 물맷돌 가지고도 이기고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하고 싶으신데 어떤 사람을 지정하셔서 예수의 능력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 껍데기를 입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다 이거예요. 주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말이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세상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 주지 않아. 아직도 세상 것이 기대가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죽지 않을 사람, 천국 안 갈 사람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천년만년 살 자신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주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왜 기름 부음을 주셨어? 누가복음 4장 18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 부음 왜 좋냐 하니까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막 가서 기도해 주니까 마귀가 떠나가니까 자유를 막 주고 말이에요. 눈이 멀어가지고 성경 보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 전혀 안 보는 자들 있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래. 눈이 열려질지어다. 또 말씀이 안 들어오네. 아우,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아우 어려워요. 표정이 또 요래요. 어려워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이 쉬운 한국말 말이야. If I preach in English, can you understand English? 이러면 어렵지. 한국말인데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귀가 열릴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으신다면 포로를 풀어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준 거야. 오늘 눌린 자들이여 자유로움을 받을지어다. 마귀가 눌러버리니까 계속 술을 먹게 하면서 죽음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토요일마다 꼭 술좌석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계속 술을 먹고 안 먹을 수가 없고 술 냄새가 나서 주일 아침에 못 나온다 그래요. 주여, 이 술에 눌린 자들이여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되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셔야 될 한 가지 사역이 뭐냐면 자기처럼 기름 부은 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는 걸 예수님 숙제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름을 보혜사다. 컴포럴. 그래가지고 컴포럴이 뭐냐 하면은 위로자다, 상담자다. 위로자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평소에 알고 있던 게 생각나는 거잖아. 우리 1:1 양육하면서 매번 두 구절씩, 매주일 두 구절씩 외웠는데 계속 외워두면 어떻게 외워뒀는데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외워둔 게 잘 생각이 반복이 안 돼.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그동안 외웠던 구절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내게 외웠던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탁 튀어나와서 이 문제와 딱 싸워야 되거든요. 어떤 죄를 이기려고 할 때 그냥 이기는 게 나는 이길 수 없어. 내 속사람이 떠오르는 어떤 죄를 이기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떤 말씀 딱 떠오르. 야, 7번 곱하기 70번도 용서해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야. 뭐 구절을 다 딸딸 외우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는 거야. 야, 7번 곱하기 70번이라는 말씀하셨지. 딱 떠오르니까 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다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시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읽어보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굳건해져요, 견고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지 않아요. 시험 자꾸 들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알팡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왜 그러냐 하니까 견고하질 않아. 믿음의 반석이 아니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게 뭐예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있어도 신앙이 견고하면 거기서 정말 핸드폰이 없어서 유튜브로 좋은 설교들을 갖다가 접할 수도 없고,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읽을 수 없는 뭐 감옥에 가거나 그런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성경을 그 양가죽에 쓴 그 성경을 들고 갈 수 있겠어? 그 감옥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찬송가를 들고 갈 수 있겠어? 찬송가가 그때 있었어요? 뭘 들고 가겠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야.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은 아무 관계 없어.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런 임직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거기 보면요, 1장 32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르게 된다는 걸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서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저분이 기름 부은 자인 줄 알려는 거야. 자, 오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에게 성령이 임했네. 오늘 저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확인하라. 저분에게 공생애가 열렸구나. 어떤 분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사생애밖에 살지 못하는데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름 부음이 들어갔네. 이제부터는 자기 개인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시며, 너에게 기름 부음을 준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22절 끝으로 한번 다시 보니까요, 성령이 어떤 형체냐 하니까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는 걸 보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예수에 강림하는 거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고요,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22절에 넘어와서 하늘로부터, 자 21절 다시 보니까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언제냐 하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자에게 임한 기도자. 여러분 꼭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권사님들 따라서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저 멀리 지방에 출장 가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없이 하시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매일 기도 생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있었던 120문도가 뭐예요? 전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 볼 때는 우리들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지식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머리신앙으로 되어서 마귀 권세가 있을 때 싸워낼 수가 없어. 마귀 권세는 기도로 싸워 이겨야 돼.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왜 우리는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좀 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기도 못하지만 내가 간 다음에 부활해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도 기도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21절에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죠. 22절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기도할 때 하늘 문 열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다음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 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되냐면,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예언을 잘하는 집사님이 있어. 집사님, 나는 목사지만 집사님보다 예언을 잘 못하는데 나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 예언해 준 적이 있어요.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요? 알겠어, 안 할게. 별로 안 듣고 싶은 표정인 것 같아. 아니, 듣고 싶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너무 감사해서 이번 토요일 나와서 연습 한번 합시다. 그 집사님이 예언해 주는데, 하나님, 우리 손우금 목사라는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예언해 주세요 하는데, 이 종은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인정한 종이다. 네가 예언을 잘 해줘라. 복을 해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봐요. 이걸 엎드려 절받기라고. 그리고 기분이 좋더라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 그런 말 듣고 오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저 요즘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웠지만 예언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잖아. 예? 그 예언이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했잖아요.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하면 개인의 덕을 세우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조용히 목사님 책에 방언을 해야 된다는 책에 보면 쭉 읽어보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진짜 그 종각인가 거기서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종각에 있는데 사거리에서 그냥 서울 말에 서울 종각 거기 일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막 방언을 막 방언했더니 한 30분 하니까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 누가 미친 여자가 해가지고 동전 던지고 막 있더니 이렇게. 아유, 창피해가지고 막. 그런데 집에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그때 자기가 종각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시점에 아들이 아빠랑 같이 낚시하러 이렇게 어디 이제 주말에 갔던 거예요. 토요일인가 어디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갈대밭을 가고 있었는데 뱀이 따라왔대요. 뱀이. 그래 무서워가지고 뱀이 살모사가 따라오니까 저 뱀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뱀이 아닌 막 아빠랑 주랭랑을 도망쳤는데 계속 뱀이 따라왔는데, 그때 오다가 뱀이 딴 길로 쓱 가더래.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이 엄마가 방언 기도하던 시간이니까, 방언은 무조건 해야 돼. 방언 안 해도 되라는 사람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부인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줄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개인의 덕을 끼친다는 건 뭐냐면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 우리 오늘 기도에 들어갑니다.